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사,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족장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원수 대역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사실이죠. 이 종노릇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중에 대적들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에게 패하여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수치를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타락하여 언약궤를 빼앗겼다.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7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랬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 사람들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충성되게 하였고 열심히 하였고 이유를 막 대면서 원망을 합니다. 억울하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 계셨는가? 정말 사랑하시는가? 말씀은 진짜 진리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연하게 오늘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예 이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요즘은. 이전에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왜 말씀대로 안 되는가?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이전만 해도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그런 의문스러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소리를 아예 안 합니다. 왜? 믿음이 사라졌다는 소리죠. 믿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실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져가다 싸우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또 패하였습니다. 도망가고 절망스럽게 되어지고 이제는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인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 중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니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는데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훈 받지 못하니까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빼앗겼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며 땅이 울릴 정도로 열심히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로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여 잘못된 생각을 통한 잘못된 방법은 헛된 행동을 하게 하고 오히려 대적들을 더 자극하여 더 분발하여 결사각오를 가지게 만듭니다. 결사각오를 가지게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땅이 울리도록 큰 소리 치고 자신 만만해서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로 10절에 보면은 벌레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듣고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단지라. 그들이 벌레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아 9절에 보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 우리가 이제까지 히브리 사람을 즉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패해가지고 종이 되어 되겠느냐?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결국은 대적에게 또 패하게 되고 도망가고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도 죽고 싸움은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7절로 18절에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엘리 제사장도 죽고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서 목 부러져 죽고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해산하다가 죽고 19절로 20절 말씀이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아무런 관념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떠난 수치스러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절로 22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영광이 사라진 이상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궤를 빼앗긴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서는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궤를 빼앗긴 이유가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란 소리죠. 그만큼 타락한 시대란 겁니다. 그래서 2절로 9절에 보면 사사여 대제사장인 엘리가 여호와께서 부르는 동안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세 번째 되었어야 겨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불렀기에 내가 왔습니다 하는데 세 번째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비로소 알아요. 사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소리죠.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 숨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하고 있어요.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때에 이 타락한 사사,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지도자들,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해서 실질적으로 사사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패하여서 4,000명이 죽었지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장로들이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인데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언약궤를 저주받은 홈니와 비너스와 동행하게 하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사람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착각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뜻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로 타락한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이들이 왜 구하지 않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는 본분을 잊어버렸고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멸시하여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몰라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22절에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고 이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인정에 끌려서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뜻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31절로 34절에는 그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내 집에 조상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영원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괴를 빼앗긴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였다는 소리죠. 타락하여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이 해서는 아니된 죄악을 범했음에도 그대로 살려두고 잘 될 수가 없어요. 괴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괴를 빼앗겼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괴를 빼앗겼을 때는 절대로 방법이 없어요. 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빼앗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빼앗겼어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있겠다는 사실이죠. 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언약궤를 다시 찾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 이하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찾을 생각도 없고 모실 생각도 없고 전혀 믿음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1절로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쳐서 쓰러뜨리고 손목을 부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7달 만에 스스로 돌아온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이 없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7달 만에 스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성막으로 옮기지 않고 돌 위에다가 그냥 둡니다. 어느 돌? 밭 가운데 있는 돌. 웃기지 않아요? 언약궤가 스스로 찾아왔으면 처음에 볼 때는 좋았다고 해서 좋아서 제사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냐는 거죠. 밭 가운데 있는 언약궤, 밭 가운데 돌 위에다가 언약궤를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죠. 구경거리가 되게 한 결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왜? 구경거리니까 언약궤가 속이 어떤가 보자 구경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한 블레셋을 징벌하듯이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은 베셈에서 사람들도 엄하게 징벌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베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의 슬피 울었더라. 믿음의 자세가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생각도 없었으니까 언약궤 왔을 때에 그냥 좋았어요. 좋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끝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밭 가운데 있는 그 돌 위에다가 언약궤를 딱 그냥 놔두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 보여도 구경거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의 손이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산이라든가 가면은 좋은 큰 웅장한 나무라든가 큰 돌이라든가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두들기 패가지고선 거기에 페인트로 이름 쓰고 돌로 정으로 까가지고서 이름 쓰고 뭐 야단납니다. 나무도 막 칼로 파가지고서 이름 쓰고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말이죠. 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구경거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 도리에 있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것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를 알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도 그들은 그 언약궤를 온전하게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가요? 기럇예아림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로 가지 않고 기럇예아림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실로에 있는데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언약궤를 왜 빼앗겼는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찾아내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넣고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에 이유를 알고 이유를 올바르게 해결하여서 또다시 빼앗기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찾아와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 그러나 괴로운 삶,
그러한 삶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 원인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은총을 베푸셔서 스스로 찾아오셨지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며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사 살려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돌봄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